한국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의 민족 종교, 순수한 한국 종교로 자부하는 세워진 지가 이제 한 102년이 지나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 가끔 듣는 그리고 가끔 듣다가 아멘 하기도 하는 불교 방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성가대가 부르는 은혜의 찬송을 성가대가 오르간에 맞추어 현악에 맞추어 목탁도 드리고 안 하고 은혜스럽게 합니다. 끝나는 부분이 은혜에 감사 이러면 저도 모르게 아멘 하다 깜짝 놀라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대종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하도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원불교가 1916년에 순수하게 본인이 박종빈 씨라고, 이분이 대종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를 깨달은 거를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썼습니다. 9권. 우리는 66권이지만 9권. 그래서 그 9권 중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방송에 한 구절 읽고 묵상하는 것처럼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 보면 대종사 이르시되 하면서 그 9권의 경전을 한 구절 택해서 읽고 교훈받을 게 뭔가, 기도할 게 뭔가, 살아야 될 게 뭔가를 늘 적용시켜줘요.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한국말로 듣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는 그 9권 중에 그 대종경 230 몇 페이지를 읽었어요. 근데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1000가지 가르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진리를 가르쳐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비슷하지요? 비슷하지요. 그 마음의 변화를,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 가르치는 거. 야, 기독교하고 비슷하다, 야. 성가대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더라고요. 적용하는 것 중에 9가지를 오늘 적용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많았고 2가지는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는 원망을 감사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혼자 살지 말고 이 세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원로들의 말을 듣겠다면서 오늘 그 원불교의 원로들이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멘 하는 내용이었어요. 뭐냐 하면 그 마음을, 진리를 들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 9권의 원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깨우쳐 주는 대로 살아야 되고 살려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원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경건의 삶이래요. 더 아멘이에요. 야, 기독교에서 쓰는 거하고 다 단어도 비슷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성가대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적용도 있고 뭐가 다르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심이 참 크다 이렇게 말, 종교심이 크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혹시 종교심이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교심이 많은 거하고 오늘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원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띄워주시겠습니까? 종교는 사전에 찾으면 일어나 종교심이란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하여 귀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경건한 믿음의 상태.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종교심은 신을 인생들이 먼저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이에요. 종교의 출발점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의 마지막은 또한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종교를 바꿔요. 왜? 그 출발이 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오늘 내가 무슨 그 종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종교를 바꿔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어쩌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열심일 수 있어요.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선하게 살기도 해요. 그 배운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인생에서 시작되는 모든 종교, 결국 여러분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뭐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종교심은 결국에 자기에서 시작되어서 자기에서 끝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가 은혜롭게 불렀던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지 않아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졌고 그 과정,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끝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오늘 다른 종교가 가진 그 종교심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에게서 시작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맞춰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사야서 5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며 앞서가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을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호위하시고 우리 전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를 벗으시고 공회상에서 처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검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길을 내리고 내 마음대로 갈지라도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고 건져내셔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주시고 어제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견뎌요. 아이들이 신앙은 견디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다시금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중학교 1학년부터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졸업도 안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앉아서 드리니까 편하지? 그죠? 그는 세면바닥에 앉아서 2시간 설교를 듣고 일어나서 3시간 기도회를 하고 빨리 마치면 5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5시간, 6시간 드려요. 그러면 편안히 앉아서 드리면 졸리시지요. 졸리시면 일어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만큼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뭐 달라진 거 없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수련회 2박 3일 다녀왔더니 뭐 크게 달라졌습니까? 얼굴에 뭐 광채가 난다든지 어머니 말씀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또 수련회를 보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똑같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2박 3일의 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수련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종착점도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무리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든 성가대 고백처럼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살고 싶어도 또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질수록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믿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그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요. 그게 세상의 종교심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종교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두 부부가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나마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게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드렸는데도 결과는 복을 받기는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셔요. 이게 다냐 묻잖아요. 이게 다냐 알고 물으시는데 야 네가 나를 속이려고 야 내가 기만 당할 것 같나? 네가 딴 사람은 기만 했을지 몰라도 봐라 아나니아의 삽비라야 네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출발점이 헌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었다면 절대로 기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 드리기는 드려놓고 복을 받기는커녕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자기 자신들.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잖아요. 그 일 이후로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면서. 그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많은 사람이 안수기도를 받고 병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는 혼자고 안수기도 받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낫기는 바라고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돌아가지 않고 오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이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그 자그마한 방의 골목, 그 골목에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뭐를 기대했냐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비춰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진짜로 그들의 믿음대로. 베드로가 너무 바빠갖고 일일이 안수기도는 못하고 슥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슥 지나가는 순간 그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병이 다 나아요. 병이 다 나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해가 뜨면, 날이 맑으면, 해가 떠 있으면 사람도 그림자가 생기고 나무도 그림자가 생기고.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그림자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림자가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이 꾸무리에서 그 태양을 구름이 가리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는 그 그림자가 베드로에게도 그림자가 생겼고 그림자가 햇빛에 비춰서 길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순간 오늘 말씀은 병들이 나았더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허상에 불과한 그 그림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지나간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병든 자가 나았대요. 오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고 그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더불어 급할 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나 안 고쳐주셨어요.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내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용서하심에 내 모든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 앞에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나오든지 주님은 어떤 때는 진짜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찾아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주님이는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수하지 않는데 직접 접촉하지 않는데도 그 이름을 불러 축복하지 않는데도 그림자가 슥 지나갈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능력이란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병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말해요. 놀라운 능력. 바울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나가라 그럴 때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안전뱅이들, 문둥병자들을 머리 위에 오늘 바울이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오늘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일들을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놀랍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례적이란 뜻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일이라는,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례적인 일이다. 맞죠? 왜 이례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9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에서 귀신 들린 여종 있잖아요.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자주 있는 일인데 오늘 19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때 잘 안 일어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1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안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가지고 쓰는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바울이 천막을 짓는데 오늘 필요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복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병든 자들에게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이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더니 뭐 했다고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 손수건, 깨끗하지도 않은, 이게 손수건이라는 뜻이 다르게 표현하면 땀이라는 뜻이에요. 땀을 닦는 데 필요했던 땀이 젖어 있는 냄새 나는 그 손수건,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된 손수건이 아니라 땀범벅이 된 그 수건, 불결한 수건, 더러워진 그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갖다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더라. 여러분, 하찮은 거잖아요. 땀수건, 앞가리개,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귀하지 않은 그 물건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머무는 에베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병든 자들, 고쳐주심을 바라는, 회복하심을 바라는 많은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혼자서는 그들을 다 안수해서 고쳐주지 못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바울이 가진 어떤 물건이든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위에 대면,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례적인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혈류병 든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저 옷가에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 싶어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혈류 근원이 말랐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몰라요. 미는데 만지기 마련이지요. 대이기 마련이지 아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많은 사람은 자기를 불결하다 하며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오늘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심지어는 바울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못 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축복기도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연관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얹거나 만졌을 때 오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베드로의 그림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상이에요. 바울이 땀이 묻은 그 땀은 그냥 손수건이에요. 그 앞치마는 다른 데 가서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일을 행했던 베드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점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성숙케 하고 새롭게 하는 믿음의 종착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지막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예배가 마쳐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고쳐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물건을 우리는 더 관심 있게 여기잖아요. 그걸 보관하지요. 외국 여행을 가시면 꼭 가야 되는 게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바티칸 박물관 가보면 구경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가서 처음에는 일정을 어떻게 잡았냐면 오전에 아침 일찍 가서 문 여는 9시에 들어가서 점심 먹기 전 12시 전에 보고는 나와서 다른 데 갈라 했는데 가봤더니만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밥 사 먹고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사진을 그 안에서 원래 못 찍는 거 모르고 다 찍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방마다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요란한 사람, 아마 딴 나라에서 왔는 것 같은데 다른 카메라 들고 막 찍으니까 그 사람 막느라고 제가 휴대폰 갖고 찍는 것을 다 허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찍으면 안 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이스라엘 박물관 쳐보시면 사진이 별로 안 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안에 사진을 못 찍게 하기 때문에 그 사진이 안 떠요. 근데 저한테는 수백 장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쭉 보면 그 두꺼운 유리 안에 보관된 것, 유물로 발굴한 것 중에 절반이 다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이, 파고 파면 다 우상이 남아요. 파고 파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주머니 넣고 다녔는지, 자그마한 우상부터 큼지막한 우상까지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 어쨌든 귀한 것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 사진을 띄워주실래요? 터키에 가면 그 국립박물관인 그 토프카프 박물관에 요 막대기 하나가 나오는데, 요 막대기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보잘것없지요. 그냥 자그마한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들판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 주울 수 있는 이 막대기가 모세의 지팡이래요. 아마 가짜일 거예요. 토리노 성당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의라고 몇백 년 동안 화재가 나면 그거 먼저 건져냈던 게 1988년에 조사해 봤더니 12세기 거 가짜라는 게 판명 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수의, 그 지팡이를 신주 모시듯이 우리는 모시고 그거 구경하며 살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짜 오늘 그 육신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수의, 그 물건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그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오늘 떠받들잖아요. 신이라고.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이, 그 종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를 기념하거나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손수건 이거 가져가서 보관하려 하지 말라고. 그림자를 보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수건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은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나는 보잘것없는 땀숭어가 같이, 내 인생이 사실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이라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능력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감으로 병을 낳았던 사람들이 그림자에만 집착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했겠지. 바울의 수건을 가져가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수건만을 신주따시 모시고 그 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가 계속해서 알아가지 못했다면, 온전하게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병나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이례적인 능력을 땀수건을 통하여, 앞치마를 통하여 경험했던 에베소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오늘 늘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야 할 것들은 그 물건들이 아니라 사도가 전하는 말씀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가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육신의 치유의 역사와 오늘 말씀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입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특별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장수가 골리앗이었죠. 그래. 그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에 우연히 아버지 심부름 왔던 어린 꼬마인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방 장수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랬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줘봤어요. 갑옷을 줘봤지만 그 어린 꼬마에게 어른의 갑옷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것을 놔두고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들었던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양을 치던 나무 막대기 하나, 그리고 차고 있던 물매, 그리고 길가의 엘라 골짜기에 가서 조각돌을 5개 주었어요. 조각돌은 물매 안에 넣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오늘 조만한 꼬마가 걸어 나오는데 골리앗이 보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막대기로 양 잡으러 왔나 그랬어요. 막대기로. 그 하찮은 무기로 어디 쓰려고. 그 조그마한 돌로 봐라. 지금 내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여러분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60kg예요. 눈만 빼꼼히 나눠놓고 그죠? 완전히 60kg로 온몸을 다 무장하고 있어요. 창 끝에 무게만 7kg. 다윗아, 이 꼬마야, 그 5개 돌 다 던져봐라. 다 던져봐라. 내 다치기도 하겠나? 아프겠나? 오늘 그렇게 그 하찮은 물건을 든 다윗을 조롱했을 때 오늘 다윗이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비롯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어린 꼬마가 고백했던 말. 너는 네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네가 보기에는 내가 막대기만 갖고 나가처럼 보이지? 이게 하찮아 보이지? 아니다. 내가 이거 믿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 막대기로도 곰을 쫓아내시고 사자를 쫓아내게 하셨던 그 살아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막대기 들고 조그마한 물맷돌 5개 든, 5개도 다 사용 안 했습니다. 1개만 필요했습니다. 딱 1개. 그 조그마한 물맷돌 한 개, 하찮은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70kg 무장한 2미터가 넘는 그 전쟁에 풍부한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믿음이 두려움 떠는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군대뿐만 아니라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믿음을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형들에게도 줬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 믿음을 줬습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쓸지어다.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하찮은 다윗을 통하여, 그가 들고 있는 더 하찮은 자그마한 물매 돌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지혜롭지도 능력도 문벌도 좋지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 멸시받는 우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버려도 아깝지 않는, 얼마든지 돌 하나로도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올 한 해에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